로마서 14장 10절부터 15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14장 10절부터 23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랑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족하리라 하였느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 짓에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한 명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가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니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당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중죄되었으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5장 13절까지 본문을 통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제목으로 5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12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머릿속에 로마서를 정리하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제물 대심으로 우리에게 있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돼 저주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전에 가졌던 옛습관, 그 가치관으로는 살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말씀이 로마서 12장부터 오늘 여기 보이는 15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까지. 14절부터 뒤에 나오는 것은 계속해서 그러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말씀에 대한 것이 이어지면서 로마서 16장에서는 그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부터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본받아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었고 또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3장 14절까지 말씀이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로마서 14장 14절 13장 14절부터 14장 14절까지 말씀했어. 이제는 14장 1절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15장 13절까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체적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로마서 15장 1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땅에서의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 로마서 12장 1절부터 그리고 13절까지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성도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은 다양하다 그랬지요. 성격이나 기질, 그리고 재산 정도, 교육 정도, 그리고 사회적 지위, 그리고 외모, 출신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다 그랬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평가 기준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혹은 재산 정도나 출신이나 학벌이나 이것이 성도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 그랬지요. 성도의 평가 기준은 오직 한 가지 뭡니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는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혹은 그 사람을 그것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다양성 속에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평가 기준은 믿음이다. 그런데 그 다양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두 그 다양한 속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는 것처럼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3장 14절 끝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살아갈 때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나오고 있는 13장 끝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거기서 말씀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편 9편 8절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여러 판결하고 공정하게 한다는 사람들과 집단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오류를 범하고 여러 가지 남용과 오용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와 정직으로 판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판결을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못 가지고 힘이 없는 나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명도 그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신원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오는 그리스도의 세상에서 삶의 자세가 바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 불의하고 그리고 불법한 이 세상에 미련과 집착을 가지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항상 말씀으로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자세다.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으면 바로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래서 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14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보는 로마서 15장 13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과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질과 외모 등을 다양하게 주셨고 은사까지 다양하게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라고 주신 것임을 오늘 이제 또 다른 비유를 통해 방법을 통해 그것은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관계를 통해 또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로마서 14장 2절에는 고기와 채소를 먹는 문제, 그리고 또 5절에는 어떤 문제예요? 절기와 또 이렇게 안식일이라든가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문제, 또 날을 지키는 문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21절에는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를 통해서 강한 자와 약한 자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덕을 세울 건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믿음이 연약한 자라 그랬지요. 그들이 붙들려 있는 것은 우리는 말이야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세상에 둘도 없는 오직 우리만 하나님이 택하신 거야. 택하심을 받은 민족에 우리는 거룩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것만 자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11장 17절에 보이는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다시는 혈통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선민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와 채소를 먹는 문제, 그들은 고기를 먹을 수 없죠.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돼지고기를 우상에 바치고 그리고 또 그들이 먹으니까 당연히 유대 출신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럼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 하는 것인데 그들은 이러한 것에 매이지 않고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와 채소의 문제, 그것은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앞에 보았던 안식일이나 절기의 문제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절기도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됐다 그랬지요. 그것은 이미 모두가 다 없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로마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런 고기와 채소, 거기다가 안식일과 절기,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 이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비본질의 문제다. 비본질의 문제. 즉 구원과 관계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 담배 피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담배를 피운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본질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벤츠를 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경차를 몰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타느냐, 무엇을 하느냐와 관계없이 본질의 문제, 나는 동정녀 탄생의 것을 믿습니다. 혹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에 대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모두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이에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기와 채소, 안식일과 절기, 그리고 포도주의 문제, 이러한 모든 것들의 문제는 비본질이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그것을 넘어서서 분명히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까지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줘라. 그래야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사라진다. 믿음이 강한 자는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저거 말이야 고기를 못 먹는데 그냥 먹으면 될걸, 안식일하고 주기를 어떻게 같이 지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믿음이 연약한 자도 말이야 저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안식일은 또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저게 무슨 믿음이 강한 자야. 믿음이 강한 자는 멋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비판하는 이러한 비판과 정죄가
교회 속에 난무하면 그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고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우리는 앞에서 한번 보았잖아요. 그게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러면서 하인이라는 의미가 종이라 그랬죠. 우리는 종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하는 것, 모두가 뭘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종의 신분을 망각해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종이란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그래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종에게 우리가 양자잖아요. 아들이니까 종이고 아들이에요. 끊임없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서로 비판하고 멸시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비판하지 말아야 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이 비판의 그런 헬라의 의미는요. 이것은 우리가 그럼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심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을 보고 아이고 비판하지 말라니까 나도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것은 판단하고 저 사람은 지금 불의를 저지르고 교회 내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어. 이러면 그걸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단어가 원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우리말이 주는 이러한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본문에 나오는 비판의 의미는 뭐라고요? 심판입니다. 심판하고 비판은 다른 겁니다. 심판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우리 인생의 재판장이시잖아요.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판결을 하시는 그걸 바로 심판이라 합니다. 오른쪽에 가면 천국에 가지만 너는 왼쪽 이러면 지옥, 너는 지옥 판결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말이야 교회에서 저 거짓말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저 사람 지옥 떨어질 거야. 이런 판결을 우리가 내릴 권한이 있어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저 사람이 무슨 예수 믿겠어? 이런 판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을 얼마 두지 않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저 사람은 나쁜 짓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이 강팍하다고 해서 우리가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판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은 예수님께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권세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비판하고 서로 멸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바로 로마서 14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받으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 형제를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유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용납하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더 쉽게 받으셨다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에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보면 한 피 받아서 형제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 10절에는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예수님이 제물 되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하여 제물 되시고 우리 모든 저주를 다 없애버렸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의 문제, 정죄의 문제가 다 끝났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심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멸시하거나 업신여기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 15장의 말씀에서 그러면 교회 공동체 내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먼저 은혜 받아 장성한 자가 된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믿음이 강한 자는 이제 전체적으로 로마서 12장 1절부터 로마서 15장 13절까지의 그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는 비본질의 문제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본질의 문제가 사실 잘못된 거지요? 어떻게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같이 섬기고 어떻게 또 절기를 지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유대 출신이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6월절의 주인이신데 6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 못 받아 이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진리 안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기다려줘야 한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시는데요?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는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온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서 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지요. 문제는 나오는 게 문제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악한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시기 질투하고 분노하고 남을 괴롭히고 모든 이러한 더럽고 악한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먹는 것, 이 속에는 뭐도 포함된다고요? 우상의 재물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잖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마음에 강한 자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보면 마음이 상하고 시험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되는데 시험만 가득 차버리고 믿음도 안 자라니까.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아무거나 먹을 수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음식들을 뭐 해야 된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약간만 양보하고 희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로마서 14장 21절에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해도 죄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포기하면 그것이 어떻다고요?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15장에 보면 2절에 보니까
1절 2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말씀은 기쁘게 한다, 이웃을 기쁘게 한다. 물론 넓게 보면 불신자까지 포함되지만 로마서 15장 2절에서 말씀하는 이웃은 바로 교회 공동체 내에 누구를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포기하는 그 의미가 이 속에 있어요. 그럼 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되느냐?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땅의 희생제물, 모든 인생의 그러한 죄에 대한 희생제물,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에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기뻐하는 것은 내려놓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떠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원래는 우리 죄인이었는데 우리 모두를 용납하셨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1만 달란트나 되는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잖아요. 몸찢으면서 피 흘리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때때로 이렇게 교회에서 고기와 채소의 문제,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의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 혹은 담배를 피우는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건 모두 비본질의 문제, 100데나리온의 잘못을 범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의 죄를 탕감받았다면 내가 너를 용납한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연약한 자를 용납해라.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어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용납해라. 내가 너를 용서하고 용납한 것처럼 너도 그들을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살펴보았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구체적인 그러한 삶의 원리와 자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기질과 성격 혹은 외모 또 학벌 혹은 재산 정도, 사회적 지위, 거기다가 은사의 다양성,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이러한 다양한 모습 속에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가? 거기에서의 성도의 자세는 한마디로 서로가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는 모두가 하나님 종이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찌르시고 피 흘리시는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한 피 받아서 형제가 된 것이다. 그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고, 그래서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 일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 15장 13절까지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내 혈기와 분노로 내가 가진 것으로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 내에서 덕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은 그 속에는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자세를 우리가 원리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자세를 배우고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세상 속에서 불의한 사람을 만나고 불신자를 만날 때라도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그리고 그러한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영광을 맛보며 복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구체적인 말씀 늘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인생에 실패는 없게 되는 것이야. 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평생토록 기억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